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문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절도에 대한 보상이고 5절에서 6절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이고 14절에서 15절은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각 단락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날 현대의 법과 내용상 상황상 전혀 다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절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를 훔쳐서 도축을 했거나 팔았는데 발각되었으면 5배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소가 아닌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이 2배의 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훔친 가축이 아직 절도자의 수중에 살아 있다면 4절을 보시면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현대의 법과 비교해서 보상금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절도죄를 훨씬 더 가혹하게 다루어서 30배 혹은 15배를 보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성경에서 벌금은 최대 5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도에 대한 보상에서 특이한 점은 이 도둑에게 입힌 상해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야간에 도둑을 발견한 주인이 이 도둑을 때려 죽이면 그 죄인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밝을 때, 식별이 될 때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도둑에 대해서 대처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축이 어쩌다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 침입해 작물을 망쳐 놓았을 때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혹 불을 놓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밭에 불이 번져 곡식을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이 모두 배상해 줘야만 합니다. 이 법 또한 과도한 법이 아닙니다. 농작물은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에서 13절에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단락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긴 뒤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분신한 물건이나 가축을 우연히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면 두 사람은 성소로 올라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유죄로 판결이 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변상해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관련자들은 모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4절과 15절에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짐승을 빌리면 세를 냈었습니다. 빌려온 가축이 주인 없는 사이에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일이 발생하면 그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배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상황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배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법 조항 속에 담겨진 중요한 원리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탐욕을 금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을 때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게 하였습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물건값을 물어주라고 명령할 만큼 남의 것을 훔치는 탐욕을 성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즉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탐욕은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탐욕은 절대 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남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따라서 탐욕을 강하게 금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만 날이 환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성경은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을 우선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질이 나쁜 것이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 물품,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스스로 바르게 고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생각을 갖고 나쁜 죄악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탐욕을 금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되게 하시고 우리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직 투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떤 존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탐욕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하셔서 아버지, 물질보다 아버지 생명이 더 중요함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추석 연휴 이후에 아버지 놀랍게 전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문교회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문교회 공동체 모두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는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번 기회에 이번 시간에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자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불편함과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제 몸과 같이 아끼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직 투표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이 선교를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하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인정하는 아버지 축복된 임직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 투표가 서로의 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직 투표가 자기를 뽐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낮아짐의 미덕이 드러나는 임직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 투표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임직 투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